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주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이제 이 지역을 완벽하게 정복한 후에 요단강 이제 서쪽으로 이제 그 지역의 정복 활동에 참여했던, 요단강 서쪽에 정복 활동을 참여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자, 이들의 이제 임무가 다 이제 마치고, 이전에 모세와 함께 정복을 하였고, 그리고 모세로부터 분배받았던 이제 그들은 요단 동편으로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물론 앞서 여호수아 22장에서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이 세 지파가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지요. 이 큰 제단을 쌓으면서 서쪽 가나안에 거주했던 이 지파들과의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예, 이것은 오해였고요.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지만은,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제단을 쌓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예, 부울 사건을 그들은 기억했고, 예, 아이성이, 예, 바로, 예, 그렇게 패배했던 것, 아간의 그 실수로, 예, 죄악으로 되었던 것을 그들은 기억했기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그런데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후일에 바로 자손들 간의 한 민족이며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분깃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민족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증거로 삼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모형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좋게 이제 해결된 것을 우리가 지난 앞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은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거주했던 바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땅을 너의 자손 대대로 줄 것이라고, 너의 자손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렇습니다. 그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 약속은 이제 약 650년이 지나서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1절에 보듯이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예, 그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이 지금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이가, 죽음을 맞이한 나이가 바로 110세라 그랬어요. 110세. 그런데 그가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와서 갈렙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할 그때는 갈렙이 85세였거든요. 그때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20-30년이 지난 그러한 지금의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예, 그래서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에 가는 길이 결국 어디겠습니까? 바로 죽음을 말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인 장로들과 그리고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한 곳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언을 남기는 그 내용입니다.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 23,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죽음을 앞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 죽음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자신들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자식과 후손에게 어떠한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그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만 있겠습니까? 그저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떨고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건강과 물질과 복, 예, 명예, 이런 것들만 말하다가 마지막 순간을 마치겠습니까? 자식과 후손에게 남기는 말의 가치, 자식과 후손들에게 남기는 말의 그 가치는 자신의 생에 업적이 많거나 어떤 화려함, 예,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자랑하며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제대로 말하는 것. 예,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까지 가져야 될 귀한 가치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는데 달려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23장은 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당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정복과 분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는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많은 왕들과 그리고 그들의 땅은 바로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저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예,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이다.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저 그런 신이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들을 돌아볼 때 지금 여러분들의 가진 것들은, 여러분들의 지금 소유한 것들은 과연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은 것들입니까?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 그래요. 그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한 치 앞도 알 길이 없어요. 예. 우리의 생사화복을 내가 단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다 예측하고 그러면 고난을 내 마음대로 당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힘써주신 은혜의 결과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신 그 은혜를 알며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 곁에서 듣고 보고 배운 수제자입니다. 그는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보았고요. 그리고 자신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실제 온몸으로 경험한 자가 바로 여호수아지요. 이제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는 지금 살아남은 자들이 바로 출애굽하여서 지금 이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여호수아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지도자로 세움받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었어요. 자신이 지도자로 세움받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믿음의 2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이었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유혹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렇지 못한 지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아직 남아있는 그 족속들,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말씀 중심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보면 6절에 이리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라. 크게 힘써라. 오직 극히 담대하라.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크게 힘쓰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서 어때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믿음의 2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처럼 동일하게 또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며 절대로 우상들, 이 이방신들을 섬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옛사람이라는, 그렇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우리 안에도,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한 저들처럼 우리도 온전히 이 믿음으로 변화된 거듭난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살지 못하지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 찢기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다 제압하지 못한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적인 욕심과 가치관들이라는 거죠. 아까워서 온전히 비워내지 못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발목을 잡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진멸하고 깨끗하게 없애야 된다라고 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13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13절에 보듯이 그 남겨진 그런 자들은로 말미암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그렇게 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올무가 될 것이고 덫이 될 것이고 옆구리에 채찍과 그리고 눈에 가시가 되어버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훗날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끈 것은 바로 그들이었어요. 작지만 다 진멸했습니다. 아주 극소수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극소수의 그 죄악된 그들을 남겨두니까 그것이 바로 필미가 돼버려서 결국은 가나안 바로 취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장면은 그렇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성 전까지 이끌었던 바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장, 곧 신명기서가 생각나지요. 신명기서를 우리 맞이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신명기서 27장, 28장, 신명기 27, 28장에 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과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 그렇죠? 그것을 설명하는데 특히 제단은 어디에 세우라고 했습니까?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어요. 제단은. 에발산은 복이 선포되는 곳이 아닙니다. 저주가 선포되는 곳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복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 애를 써서 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저주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위배하지 않으면 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 우리는 다 복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만 하지 아니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우상숭배. 그렇습니다. 제단은 에발산에 세워서 제단을 쌓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고 있지만 저주가 목적이 아니다는 것이죠. 저주가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너 이러면 혼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혼난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줄 때니까 말 좀 제대로 들어. 그렇죠?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복을 주기 위하여서 에발산도 세워진 것이지 저주를 선포해서 에발산을 세웠다.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심산을 세웠다. 그러면
바로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이 세워진 그곳은 참 불결한 곳이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간절한 모세의 마음이었듯이 또한 여호수아에도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에 잘 정착하여 살아갈 믿음의 이 2세들이 바로 저주가 아닌 복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4절에 오늘 보면 14절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들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미칠 것이고 결국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살지라도 속히 멸망이 될 것이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죄 짓는 것 모르고 짓는 죄보다 솔직히 아는 죄가 더 많을걸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알지만 세상 일이 더 바빠가지고 놓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10의 1조를 정직하게 드려야 되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삶이 팍팍하다라는 이유로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정직하게 예배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성전에 오르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리고 세상 탓을 하고 특히나 지금은 참 좋은 이유죠. 바로 코로나를 또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 알고 짓는 죄예요.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닙니다. 분노할 때도 하나님 분노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노합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 때 배운 거 있죠? 다윗이 참 그가 용서했던 자들 생각할 때 그 기가 막힌 거죠. 시므이를 용서하고 싶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 시므이를 볼 때 그가 나를 저주할 때 그것이 생각날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귀로 듣게 되는 내 불평의 말들, 이것 때문에 내가 싫고요. 이 불평의 말들을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그것이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때려서 아예 그런 말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죠. 너무 힘들다고 차라리. 그런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왜 입술로 그 마음으로 속상하고 답답한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또한 자신은 이제 우리 지금 여호수아는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간다. 나는 이제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즉 죽음이 임박해 있음에도 이렇게 자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 노인네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 바로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을 유산으로 반드시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또 애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믿음이요, 어렵고 힘들지라도 세상 탓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난관을 이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것, 그리고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이 많은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명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손들이 보고 있고요,
또 아버지 마지막 우리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마지막 아버지 순간에 정말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말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않고 아버지 오직 의연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온전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한결같이 믿음을 보여주었던 우리 다윗과 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유함을 대했던 우리 다윗, 오지요. 그리고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대로 살아간 모세와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아버지 코람데오 신앙을 심어주고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굳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실 죄를 짓는 대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부터는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여 알고 짓는 오지요 이 짐짓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 짓는 것 또한 역시 주님께서 아버지 막아주시고 더욱더 믿는 자답게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정직한 믿음, 코람데오 신앙 심어주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상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20대, 30대, 40, 50대 주여 우리 젊은이들을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 우리 경고망동하게 아버지여 주님 행동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여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